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매우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오셔서 이렇게 믿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를 성경에 그냥 짧은 한 구절, 한 절, 한 장이라도 그냥 내가 살면서 느낀 작은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알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며 한 단어, 한 인물 이렇게 작은 것들로 우리가 함께할 때 그것이 쌓여서 저는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실 때 굉장히 크고 원대하게 저희가 듣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이것을 예언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저같이 그냥 소소하게 일반인으로서 느낀 점을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고 그런 방송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셋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다입니다. 셋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입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줄기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낳고 왜 낳고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낳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 줄기를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선택되고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선택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낳고 그 줄기를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쭉정이는 심판도 없이 불에 태워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알곡 중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심오하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십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그리고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 여자들을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책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취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낳고 그 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어디서 표시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일반인으로 태어났다면 절대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일반인은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에 남겨둘 그 그릇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담아 놓을 그 그릇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봐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이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키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내가 변해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셋입니다. 셋.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성경에 그냥 짧게 나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어 아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아브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중에서 예수님께로 내려갈 그 줄기에는 바로 아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너가? 왜 너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용납이 안 됐겠죠. 자기가 내가 장자인데, 내가 형인데 왜 너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담하고 그 힘들어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하고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신 씨앗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은 왜 다 알잖아요. 하나님 같은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담은 그런 정도는 아는 사람으로 태초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낙담하고 그 모든 것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씨, 이것이 아담과 셋과 하면서 그 줄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줄기, 여러분, 이 줄기를 그냥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다시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고 게난은 또 마할알레를 낳고 그러니까 마할알레를 낳고 그러니까는 게난도 많은 자녀를 낳지만 거기 마할알레를 얘기한 것은 그 줄기를 이 줄기들이 타고 내려가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줄기가 끝까지 가서 노아가 되고 굉장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줄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만큼 내 자녀, 내 줄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줄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돈을 쫓지 마시고 지위를 쫓지 마시고 사람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존해 하고 영유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은 그 우리 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내가 나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여러분은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 인젠 끝났다.'라는 거 느끼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그러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그 죄 때문에 또 아담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 "저쪽에 가!" 그래서 또 떠나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아담은 상처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너무 상처가 크고 무너지면 말문이 닫히잖아요. 아담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아담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 대신 새로운 셋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셋입니다. 왜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름 안에 그 뜻이 있잖아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들. 그게 바로 셋의 그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 너 힘들지? 하지만 절망하지 마. 또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치유하고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관계가 삐뚤어지고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놓쳐 버리고 하면서 막 내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일이 안 풀려. '나 왜 이래?' 하면서 막 멈추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정체돼 있을 때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바로 회복되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언제나 모든 것들은 멈출 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니
무너지고 처참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은 아벨의 복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하시지 과거를 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미래를 여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게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후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그 습관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미래를 나가는 그런 습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고통이 끝난 후에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회복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끝나야지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막 정리하고 정돈하고 1 끝나고 2 끝나고 3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들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돌리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망하며 '인제 끝이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작게 옵니다. 미세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막 크게 막 폭풍처럼 뭔가를 이루어지고 뭔가가 바뀌고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포기하고 어떨 때는 내 멋대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못 기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느끼게 미세하게 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시고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셋은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셋은 끊어진 아담의 그 자녀들을 그 흐름을 그 인류를 다시 이어준 사람입니다. 그걸로 대단한 것입니다. 셋은. 그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어느 순간 되면 회한이라는 게 오죠. 과거를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막 할 때 우리가 내 입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해안에 빠져서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해안에 빠져서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작은 미소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왜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저 오는 것 아닙니다. 천국도 거저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처럼 준비하십시오.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5 처녀가 되지 마시고 천국문이 열렸을 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5 처녀 안에 여러분도 계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생각해 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죽어갈 때, 죽음이 닥쳤을 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행복해야지. 내 안에서 내 행복을 찾아야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내가. 남에 의해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행복.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죽음이 닥쳤을 때 '내 입에서 미소가 나오겠지. 나는 그런 미소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웃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사람들한테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맨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니?"라고 얘기할 때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에 쫓기시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려고 사시고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 행복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일까 하면서 오늘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미소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거창하게 뭔 큰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셋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다는 거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그냥 이어줬다. 인류의 끊어진 걸 이어준 거가 끝입니다. 그게 셋의 모든 거의 사명의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아담처럼 누구처럼 거하게 뭔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소한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뭘까? 뭘 담당할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셋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셋을 얘기했습니다. 큰 거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셋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셨다면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이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꼭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